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째입니다. 제목은요, 진실하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 겉을 꾸미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크게 떠벌리며 구제하지 말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역시 유대교에서 중요한 경건 신앙의 실천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 아침 9시, 제3시, 12시, 제6시, 오후 3시, 제9시에 의무적으로 기도하였으며 기도할 때 성전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왜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였습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드린 대로 하루에 3번 기도 드려야 될 시간이 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길을 가다 다른 용무를 보다가 길에 선 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선 채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널리 퍼진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리에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집안에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일부러 보이려고 바깥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큰 거리 모퉁이에서 남 보라는 듯이 회당이나 거리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라,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크게 한다. 기도를 모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영광을, 칭송을 받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큰 목소리로 떠벌리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이라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경건 행위에는 교만이 숨어 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중에게서부터 물러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절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권장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찬양을 하지만 또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신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남을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한 골방에 나 홀로 철저히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거나 대표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보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저의 기도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문장, 멋진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동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문을 미리 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을 쓰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문 없이 바로 대충 어떤 기도를 할까라는 어떤 주제는 생각 속에 있지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투박하지만 말을 더듬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노력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중기도할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대중이 듣기를 좋아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대중기도, 대표기도는 참 위선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더욱이 대중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청중을 향하여 청중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청중을 등지고 강단을 향하거나 하늘 쪽으로 기도하게 되면 일단 마음 자세부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대표기도하는 사람들을 청중을 바라보도록, 회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시켰는데, 이것도 조금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기보다는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쉬운 하나의 그런 공간 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장소에서 홀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우리는 대중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방에서 나의 은밀한 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은밀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열매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땅한 상급을 주신다. 올바른 기도는 종말론적인 성취의 약속을 받는다고 슈트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갚아주시고 종말론적인 그 상황에서만 우리 기도를 한꺼번에 다 갚아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골방은 대개 보물을 보관하는 저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파스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상급은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 안으로 친히 들어오시고 그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따라오는 은혜는 그 물질적인 그 어떤 다른 응답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다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많은 말을 자꾸 늘어놓는 것은 이방인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기도의 목적을 왜곡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왜곡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답답하면 자꾸 했던 말을 두 번, 세 번 하나님에게 강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도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난한 과부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처럼 수다스럽게 공허한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끌어들이면서 마술적인 주문처럼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도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은 신들을 지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입술로만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되게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공연히 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보다도 제 마음이 속 시원하라고 크게 소리치고 길게 기도하기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와 이성을 뛰어넘어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는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말의 성찬, 미사여고 화려한 말, 많은 말이 아니라 가난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써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다면 왜 또 굳이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다 챙겨주신다면 부모에게 달라고 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쓸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면 왜 기도하라는 말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줄 때까지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아뢰때야 비로소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무심한 분도 아닙니다. 칼뱅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강건하는,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깨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고 칼뱅은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상임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우수의 철학자, 우월했던 고덕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시절이 이제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구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력적인 노력이 더 강한 시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데 지구가 대재앙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를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등을 돌리시고 주무시고 아니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 기도를 응답이나 하실까? 왜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간절히 드려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대답을 내어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훈련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훈계적인 해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간단히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다면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섭리나 자연과학을 믿고 인간의 어떤 심리는 믿을 수 있어도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라도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중에 그 잔인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가스실로 들어가거나 또 도망가다가 철조망 고압전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그냥 타고 죽어갈 때라도 끝까지 그들은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딱 들어갔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무슨 응답을 당장 바래서가 아니라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도 저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령을 이해하게 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은 그 자체로서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매우 힘든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기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잠시 짬 흘려서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